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꼭 이루어야 되는 것들 많죠. 행복, 성공, 또는 선, 또는 아름다움, 이런 단어들은 모두가 다 간절히 사모하는 바입니다. 행복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실패해서는 안 되겠죠.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선한 사람 돼야 되고 아름다운 사람 돼야 합니다. 추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아름다운 사람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연초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공하고 행복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과연 행복이라는 게 뭐냐? 과연 선이라는 게 뭐냐?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는 새해가 되면 그 새날을 맞기 전 그날 밤에 동네 청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조리를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낮에 돈 거들어 다니죠. 복조리 돌렸으니까 돈 달라는 거죠. 그러면요, 어느 누구도 누가 그거 넣으라고 그랬냐? 우린 싫다. 이런 사람 없죠. 이 복조리를 받은 거는 군소리 없이 다 줘야 되는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갈망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권은 언제 사는 겁니까? 복권 사는 날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무슨 꿈을 꾸면. 그렇습니다. 돼지 꿈을 꾸면 오늘 복권 사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지 꿈을 꿨다. 그것도 한두 마리 새끼 나는 꿈이면 안 되고, 그렇죠? 10마리, 12마리 낳아야 되죠. 오늘 우리 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돼지 꿈을 꾸면 복권 사러 가야 돼. 오늘 운수 좋은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복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그 동화책의 요지는 이 행복한 왕자, 금으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고 늠름하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이 행복한 왕자, 그리고 그 옆에는 제비가 왕자의 부탁을 받고 제비가 왕자의 그 금의 옷을 띄어서 그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날라다 주고 날라다 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왕자의 모습은 추해지죠. 그렇습니다. 흉측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제비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지 못하고 그만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겁니까? 어째서 그 왕자가 행복한 겁니까? 자기의 금덩어리 다 떼어내주고 자기는 흉측하고 아주 흉한 몰골이 됐는데, 여러분 그게 어찌 행복하단 말입니까?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행복은 나눠주고 섬길 때의 기쁨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개념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다르죠.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저 돈이 많아야 되고 뭘 높아져야 하고 또 뭔가 명예나 권력을 누리고 큰 소리를 치고 편하게 살고 쾌락을 누릴 수 있어야 마음 놓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해야 행복하다, 성공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물질과 관계를 시키고 지위와 관계를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예화가 있죠. 어느 날 억울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가 억울한 이유는 그 부모가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 형이 동생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고 혼자 다 소유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죠. 형이 안 줍니다. 안 주는 걸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죠. 부모가 물려준 유산인데 그걸 형제들이 나눠야 되는데 혼자서 다 독식을 했다.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유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화가 나겠죠.
여러분, 그게 수십억, 수백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거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거 형이 돈만 주기만 하면 내 인생이 펼쳐질 텐데,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다 안 되니까 그가 상상을 해봅니다. 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귀신을 추방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자기 형에게 한마디만 딱 해주면 형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죠. 여러분, 예수님께 자기 억울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이게 기상천외한 얘기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유산을 물려받았어야 정상인데 물려받지 못한 그가 자기 유산을 되찾겠다고 하는 게 탐심입니까? 아닙니까? 탐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판정을 해보세요. 탐심이에요? 아니에요? 탐욕이에요?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정당한 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니거든요. 아닌데 예수님은 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을까요? 왜 탐심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탐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유산을 물려받기 전에는 굶어서 가난해서 쩔쩔매고 살았을까요? 유산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그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편안한 봄을 보냈고 친구들과 더불어 하하호 웃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혼자 다 집어삼켰고 그걸 생각하니까, 주지 않는 형을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고 죽이고 싶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자나깨나 그의 생각은 그 유산 받는 거에 모든 걸 몰입하게 됩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그를 사로잡죠. 그는 이미 불행하게 됐습니다. 이미 탐심에,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거 없어도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미 탐심에 사로잡혀서 이걸 받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규명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행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규명을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나서도 아마 예수님이 생각하셨겠죠. 이 친구가 내가 지금 한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거다. 이걸 이해를 못했을 거다. 그래서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게 부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가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인데 농사를 졌습니다. 소출이 대풍년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헐고 새로 졌습니다. 가득 채워넣습니다. 성경에서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평생 먹을 거 해놨습니다. 여러분, 내 생애 동안에 내가 일을 해서 평생 먹을 걸 만들어 놨다. 성공자지요. 여러분, 성공자지요. 맞죠? 네. 뭐 이렇게 새해 첫 주부터 이렇게 벌레 씹은 얼굴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좀 여러분 활짝 피시고 내 얘기 아니라 할지라도 내 얘기처럼 받아들이면서 좀 말씀과 더불어 호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재밌고 좋아요. 뭘 물어보면 물어보기 전에 대답하고 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훨씬 좋아요. 근데 3분은 다 어른들이 돼서 너무 점잖아서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성공자 아닙니까? 평생 먹을 걸 벌어놨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나요? 이제 일 안 해도 돼요. 이제 여행 다니면 되고요.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놀고 다니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좋잖아요. 그죠? 좋아요. 성공자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평생 먹을 거 쌓아놨으니까 영혼아, 이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떨어지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그럼 그 사람 영혼을 불러간다,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평생 먹을 걸 벌어놨지만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니까 죽는 거죠.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애들은 대본에 바로 얘기를 하는데 바보, 그렇죠? 바보.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바보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바보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 찾을 거거든. 그럼 네가 만들어 놓은 거 다 누구 거가 되냐? 이 바보야.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보예요? 여러분, 이미 부자이지만, 이 부자니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부자라고 다 사업에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다는 말은 그만큼 아이디어와 노력과 열정과 그 말할 수 없는 여러 구성요비가 다 갖췄기 때문에 성공을 했단 말인데, 그럼 이 사람은 성공자고 이 사람은 대단한 실력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누구 보고 바보라고 그럽니까? 이 성공자 보고 바보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자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바보로 보였습니다. 왜 바보로 보였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 알면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추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자로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성공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이 되면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 배우 최진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세상을 스스로 마감했어야 할까요? 현대 계열 회사의 사장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야 할까요? 그것은 인기나 돈으로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도 주님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 그걸 몰랐습니다. 그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취해 가시는 주인이라고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누리게 해 주셔야 물질이든 집이든 건강이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걸 몰랐던 것은 이 사람이 삶을 산 모든 삶이 그동안에 노력하고 그동안에 아이디어를 짜내고 열정적으로 살아간 모든 것이 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모르고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종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지목하고 그 부한자들에게 네 마음을 거기 두지 마라. 정함이 없는 그걸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물질은 이 사람이 같다 저 사람이 같다는 건데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내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듣고 그걸 알 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인생 열심히 살았지만
헛수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도요, 성공했다고 해도요, 예쁘다고 해도요,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인생을 헛삽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자고, 높은 사람 같지만 비참하고, 아름답고 예쁘지만 사실은 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인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번제, 매일 양을 잡아서 불태워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천천의 수양과 기름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건을 생각하고 그 분별하고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안내하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솟구치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게 하고 여러분이 물질을 쓰게 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몸을 사용하게 하는 그 동기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TV에서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TV에서 도전을 많이 받습니까? 요즘은 많이 받죠.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거, 먹거리에 대한 거, 그런 관심들, 여행에 대한 거, 여러분 TV에서 도전 많이 받죠. 나도 저기 가야 되겠다. 나도 음식 저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TV가 여러분들을 많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죠. 뉴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화나게도 만들고 있죠. 여러분, 상식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어디에서 도전을 받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내용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고 5번씩이나. 그가 헛되다라고 말을 할 때 이 헛되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meaningless가 됩니다. 의미 없음이 됩니다. 의미가 없으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어디다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가치와 의미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값이 있는지 없는지, 귀한지 귀하지 않은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교과서와 같은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얼마나 가까이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붙잡으셨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혁신이고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인의 것을 나에게 잠시 맡겼다면 난 청지기인데, 청지기로서 나는 어떻게 주인이 잠시 맡겨둔 걸 사용할 것인가? 재능과 몸과 건강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지기 신청서를 나눠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어떻게 일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찾아내라고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지난주 설교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다 잊으셨죠? 그리고 오늘까지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지금도 물어볼 때 생각이 안 났죠? 그죠? 생각이 안 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안 읽고요, 주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린 세상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틈나는 대로 읽고 듣고 보고. 여러분, 은혜 받은 기절 조그만 수첩 하나, 메모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그거 주머니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틈나면 읽어보고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 이 정도의 열정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리는 성경 묵상집 이번 주 하셨습니까? 신복수 권사님 하셨어요? 이번 주?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눈이 안 좋아서. 그래도 답변할 게 있으니까 좋네요. 그죠? 예, 그러면 시력 좋으신 분들은 읽으셨습니까? 괜찮아요. 이번 주는 안 읽어도 돼. 이번 주는 봄이 없어요. 그죠? 이번 주는 없어요. 1월 7일부터 읽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안 읽으셔도 괜찮은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읽읍시다. 다음 주가 아니에요. 내일부터 읽읍시다. 1월 7일부터 창세기서부터 다시 읽어 내려가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접할수록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접하지 않을수록, 설교 말씀을 접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세상 생각 많이 하게 되고, TV 보고 뉴스 보고 뭐 프로그램 보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물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3의 성도 있다 그럽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 있다. 젠더라고 하는 개념 처음에는 말도 안 돼 그러지만 듣다 보면 일리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남자긴 남자인데 여성성이 있나 봐. 나는 여자긴 여자인데 아무리 봐도 나는 남자 같아. 그런 요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요, 그렇구나. 남자와 여자가 아닌 사회적인 성이 중요하구나. 인정하게 돼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냐? 그럼 그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그러면 그러다 보면 동성애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다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많이 접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접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죄 질새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딴 생각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은사를 주셨고 왜 이 재물을 주셨고 왜 내게 이 건강을 주셨는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 남은 생은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 청춘이 내 인생 전체 여기다가 목표를 걸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날 여기 보내주셨구나. 이런 소명의식이, 이런 비전이, 이런 꿈과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일 성경 읽고 있습니다. 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꿈과 비전도 확실한데 만일 그가 그 성품이 게으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많고 나약하고 조그만 일만 부딪혀도 금방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가 꿈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결정적인 요 순간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 시기를 놓칩니다.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고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 자기를 다스리는 것, 그건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안다는 말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는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럼 안 믿는 거죠. 믿었다면 행동이 뒤따라야죠. 그래야 믿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고 있는 걸 행하는 사람입니다. 믿고 있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과 나약함, 우유부단함, 여러분 조급함, 말이 많고 또는 인내심이 많거나 적거나 여러분 이건 다 우리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품이 오늘 우리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다스리게 하고 실천하게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는데 문제는 이 성품 관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궁색한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물려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2부 예배를 들으면서 아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앉았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꽉 찼었습니다. 아이하고 부모 같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나쁜 기질 있죠? 약하고 그리고 막 성질내고 막 참지 못하고 있죠? 이때 그거 누구 닮았어요? 옆에 있는 엄마 아빠 닮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점은 안 닮았습니까? 좋은 점은 닮았잖아요. 건강도 물려받았고요, 지혜도 물려받았고요, 뭐 여러 가지 물려받았어요. 그 집안의 내력을 이렇게 보면 그 흐름이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유전인자를 물려받았으면 그걸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걸 개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쁜 유전인자, 단점을 물려받았으면 단점은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에 도달하도록 성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지지요? 나이 들면 왜 더 잘 삐지죠? 나이 들면 왜 더 화를 내죠?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누굴 더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져야 돼요. 근데 나이 들수록 그렇지 못하다면 잘못 믿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믿은 거예요. 아이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부모가 옆에서 잡아줍니다. 단점을 잡아주고 장점을 개발시켜주고 아이들이 잘하도록 부모가 일으켜 세워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장성한 사람, 육체적으로 다 큰 사람들은 누가 잡아줍니까? 나는 나 잘난 못해. 사람 만나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홀로 있길 좋아해요.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원하지도 않은데도 찾아가서 자꾸 입하고 합니다. 아주 귀찮아요. 싫어요. 근데 싫다 소리 못하니까 자꾸 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주님과 내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기까지 온전한 인격이 되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우리는 그 성품을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해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그냥 편한 대로 살아요. 화내고 싶으면 벌컥 화내고 그리고 뒤에 가서 후회하고 그렇죠? 고집 부리고 싫은데도 내가 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알기는 아는데 그런 소리 죽어도 안 해요. 하면 편한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벽돌을 맞습니다. 혁신과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진실함으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번 정도 그렇게 연습하면 될까요? 몇 번 정도 연습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 성품이 변하려면 반복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반복된 훈련이 습관이 돼야 되고요. 습관으로 쌓여지게 되면 성품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오늘도 제가 펑크냈죠. 오늘도 간증 순서 빼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년 동안 이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간증 순서를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었는데 지금 벌써 몇 주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제자리를 못 찾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매일매일 드린 예배 순서가 하나 바뀌었어요. 간증하는 순서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 들어간 것마저도 지금 한 달, 2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거 성품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려야 합니다. 이게 짧은 세월 되는 게 아닙니다. 자판기에서 스위치 하나 눌렀다고 음료수가 턱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격이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다 천사가 되지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반복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과 의미가 부여되도록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도전받으면 그 적용되는 말씀 매일매일 읽으면서 요건 내가 고쳐나가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깨달았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혁신의 과정이,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성질이라고 부모에게 물려받았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린 내 것을 내려놓고 변화를 받아 주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새 사람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무엇이든지 사랑해 주셔서 새벽도 첫 주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돌려드리며 한 해를 살게 하시나이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주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새기고 쓰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잘못된 단점들과 성품들이 예수님 안에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들을 맞습니다. 금년 2019년 한 해는 진정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살을 찢어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빵과 즙을 주님께서 거룩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성별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나눌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만찬